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시금 저희 몸과 마음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므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이 예배가 없이는 또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배를 너무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까지 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루를 살면서 몸과 마음 지체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다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외치는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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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인명의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나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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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인명의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저주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서 주님께 얻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다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입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 됩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할 때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벌어든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권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무리를 그를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성화 단수쌤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활한 우주를 품으시고 시간과 공간이 통합된 영혼의 세계를 관장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가득히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바쁘고 세상은 소란스러워 때로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불평으로 가득 차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국내적으로는 장기간의 불경기로 인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과 가정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로 희망을 잃고 공동체는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기 권력이나 자기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과 생명 그리고 복음이 지시하는 정의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기보다 겸손히 듣고 이해하며 진리 안에서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각자의 신념, 정치 이념과 진영 논리의 차이로 서로를 향한 증오가 깊어지는 이때에 교회가 화해와 사랑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구원의 참 의미를 뒤로한 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보다 예수 믿어 이생에서 복받는 것에 천착했고 복음과 세속의 가치와 신념을 혼합함으로 진리와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동떨어져 우리만의 성을 쌓는 결과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교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이 없어 미래가 없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상승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에 대한 불안과 국가 간의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기적 자국 우선주의로 타국을 굴복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인류 공용의 가치 아래 온 나라와 민족이 다시 모이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서로 신뢰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땅에 평화를 주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는 자유와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며 이 민족이 주님의 뜻 안에서 통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반도가 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우의 생명나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교회가 세속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며 성도 간의 사랑이 깊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민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과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모든 사역자와 봉사자들에게 겸손과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교우들, 외롭고 지친 이들,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크리스천의 따스한 온기와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를 기필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지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늘 찬양으로 예배에 은혜와 감동을 더해주신 성가대 또 찬양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동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불안하고 혼란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동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불안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탄식이자 소망의 근원을 찾아 헤매는 신앙인의 애달픈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질문에 답하려고 했던 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북방의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전략과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는 성벽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았고 당대의 기술을 총동원하여 외부의 공격에도 물이 끊기지 않도록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하소인 실로암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동맹의 수장이 되는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많은 군대를 모았고 용맹을 발휘했으며 동맹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은 성벽과 끌어본 동맹군이 자신과 유다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데립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의 완벽했던 준비는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견고하게 만든 성들은 함락되었고 동맹국들은 각계 격파를 당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철두철미한 계획은 강력한 아수르 군대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원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참한 실패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세운 철두철미한 계획도 예기치 않은 문제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절한 실패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나의 동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33편의 말씀은 이 절박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복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노력의 허망함을 지적하는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스기야 왕처럼 인간의 힘을 의지했던 사울 왕의 비극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 왕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을 살펴봄을 통해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본문 16절과 17절은 우리 인생에 의지하는 인간의 구원의 수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선언함을 통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허무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맹이 크다 하여 구원 얻은 장수가 없도다. 구원하는 일에 많은 헛것이며 그 큰 용맹으로 구원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의 숙적이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통치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통찰력 있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통치 철학은 한마디로 힘센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은
이러한 사울의 통치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러한 통치 철학을 가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월등하게 컸고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외모는 사람들이 보기에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곧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왕에 오른 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라를 지킬 용사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냉철하게 계산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군대의 숫자와 용맹한 장수와 그리고 강력한 무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생각은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삶은 그가 왕좌에 앉는 순간부터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의 불안은 단순히 외적인 위협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괴롭혔던 불안과 두려움은 그가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보다 앞세웠을 때 그를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에 대한 기대는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사울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상황 논리를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임박했을 때 강력한 블레셋 군대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지도자로서의 상황 판단과 군사적인 효율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왕이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사무엘 당시는 정한 기한에 오지 아니하므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것은 합리적인 인간적인 판단이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의 증거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행동이 어리석다고 책망하며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판단했던 정밀한 소리 계산이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만든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거듭된 인간적인 판단은 더욱더 큰 잘못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살찐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전쟁 승리 후 좋은 전리품들을 백성들이 나눠 갖도록 만들어주므로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 왕권을 강화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얄팍한 이익을 쫓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울의 행위를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예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나님보다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모르셨고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났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직면했던 불안과 공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불신이 그를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제외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날 때 악령이 사울의 심령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의심이 사울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가장 신뢰했던 군대도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더 강력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사울이 자랑하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뒤늦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을 앞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불안한 미래를 점치려고 했던 비참한 지경에까지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비록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난 그의 마음은 공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가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힘들은 헛된 것임이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힘을 의지했던 사울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간적인 노력으로 용맹한 군대를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노력은 궁극적인 구원과 평안을 줄 수 없는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정확하게 평가하며 우리의 도움은 다른 곳에서 나온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이 왕자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질투를 피해 도망자가 되었고 가장 깊고 어두운 아둘람 굴 속에 몸을 숨겨 있습니다. 이 상황이야말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 지경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었으나 한순간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망자 다윗, 그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의 주변으로 인생의 패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은 아둘람굴로 도피한 다윗에게 모여든 이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이었더라. 아둘람굴에 함께 모인 자들은 하나같이 당시 사회에서 인생의 패배로 낙인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환난당한 자는 사회적인 압박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는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노예가 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 사회의 불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둘람굴로 피신한 다윗에게 모여드는 이들은 사울이 모았던 용감한 용사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패배자인 무능한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당장 자신들의 생존조차 책임질 수 없는 무기력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과 이 400명의 무리는 우압지졸이었고 지리멸렬하며 사라질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33편 18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울 왕이나 그가 온 용사들의 강력한 군대 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과 그의 주변에 모인 환난 나가고 빚지고 원통함에 몸부림치는 패배자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역대기하 16장 9절은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말하며 인간적인 복수의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격을 자신의 능력으로 입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했었기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울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 무력한 무리를 이끌고 왕국을 건설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을 오직 하나님의 인자심, 다시 말해서 변찮은 하나님의 사랑에 걸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우리는 외적으로는 패배자였지만 내적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곧 세상의 힘을 포기하고 당신을 향한 신뢰를 드리는 사람을 살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는 이들을 패배의 늪에서 건져내고 승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인생의 패배자들은 그저 모여서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편 33편 19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도움을 약속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살리시는도다.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의 무리는 사망의 위험과 굶주림의 현실이라고 하는 진퇴양난의 절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맹렬하게 그대로 뒤를 비쫓고 있었고 사울왕의 협박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에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패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은 무능력한 이들이었으나 다윗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섰을 때 강력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다윗이 이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그들의 용맹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은 오합지졸의 무리를 용사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그들의 힘과 지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무력할 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들에게 당신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다윗은 숙적 사울과의 극명한 대결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적극적인 세 가지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자세입니다. 시편 33편 20절은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기서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곳을 응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0년의 광야 생활 내내 단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심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목하는 영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윗은 도피생활 10년 동안 사울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 공급해 주시는 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방패는 모든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수동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의장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근심과 슬픔과 낙심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울왕은 인간적인 죄와 능력을 의지했기에 그것이 사라질 때마다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다시 말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3편 21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이로다. 이처럼 우리의 슬픔과 기쁨은 외적인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자심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시편 33편 2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심, 그 사랑에 근거하여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바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비록 지금 패배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심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절망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다시 말해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기에 다윗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울처럼 왕되어야 돼 있으나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광야를 걷고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와 사울의 몰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고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많은 군대를 모았다 할지라도 군대와 무기라고 하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울이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은총에서 제외됐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유한하며 이 세상의 더 큰 지혜와 능력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지혜와 능력이 다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모든 지혜가 좌절되는 절망을 겪었던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선택을 기억합시다. 아수르 군대의 유혹 앞에서 조롱과 협박을 속수무책으로 받아야 했을 때 히스기야는 지금껏 자신이 의지했던 지혜와 능력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이나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지하 수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 사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바로 인간적인 힘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의 인자심만을 말하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말하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하는 시편 33편 22절의 간구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처절한 기도를 적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리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은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가 모았던 군대의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한밤중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쳤고 아수르 왕 사데립은 수치스러운 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아야 할 사데립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아픔 등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좌절의 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몸부림칠 때 우리가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빚짐, 마음의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진정한 도움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사울이 모았던 용사들과 같은 인간의 지혜와 힘과 도움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다윗과 그에게 보였던 패배자들처럼 우리도 이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인자심만을 의지합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우리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는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다가 낭패를 봤던 한 인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인생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져 패망했던 한 불쌍한 인간의 이야기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실패를 딛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패배했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옮겨갔던 히스기야와 다윗의 믿음의 삶을 또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사오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Oh
1장 1절 찬송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온전히 고백하며 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또 은혜를 더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사 악한 원수마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어떠한 위기와 문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오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더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반드시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신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큰 성공과 또 성장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전학교에 온전히 붙들어 주심으로 온전히 주 예수의 복음으로 든든히 무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베트남의 선교를 온전히 혼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다음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11월 8일 토요일 날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 연합해서 함께 빈북에 있는 파워와인 공원에 함께 방문했습니다. 또 유도영 장로님, 또 김건호 장로님, 김인수 장로, 안수 장로님 함께 해주셨고 또 남전도에서 또 꺼내주시고 또 유면 집사님도 함께 해주심으로 남전도에 그리고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 많은 기도와 구원 속에서 우리 학생들 봉사를 잘 다뤄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임하시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으로 걸어갔던 히스기야와 다윗 왕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